친구들 잘 지내고 있죠? 우리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되었는데 우리가 먼저 오랜만에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또 떨리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또 만나지는 못하지만 또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우리가 좀 집중해서 그리고 또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으로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릴 텐데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라는 찬양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시간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 친구들과 함께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함께 예배당에 모여 예배할 수 없음이 아쉽긴 하지만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드려지는 이 예배도 하나님 받아주시고 또 우리 함께 보지는 못하지만 이 시간 찬양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만 기뻐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이번 한 주간 또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깊이 체험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알아가게 하시고 이번 한 주를 또한 실천하며 적용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고 우리의 모든 그런 필요를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또한 우리의 필요에 맞게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와 사랑을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 믿으며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들을 떼며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에 영향받지 않고 오직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예배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번 말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참으로 주기도문이라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함께 같이 얼굴을 보고 나눌 수 있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준비했는데 우리가 짧은 시간에 이 말씀을 담아내려고 합니다. 참 많이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며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절에서 13절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친구들,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다시 만나게 되었는데요. 이번 주와 다음 주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아쉽지만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철저히 지키고 또 이제 코로나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국가의 방침을 따라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그래도 집중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부터 우리는 계속해서 주기도문에 대해서 배워가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총 3가지 구조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첫 번째 구조와 두 번째 구조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구조에 있어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에 관한 청원 3가지가 있었다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 두 번째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 세 번째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걱정인 것은 이것을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얼마나 기억하고 있을까 좀 두렵기도 한데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듣게 하실 거라 믿고 오늘은 세 번째 구조인 우리의 필요, 즉 나의 필요에 대한 3가지 청원에 대해서 배워볼까 합니다. 이 세 번째 구조는 11절과 13절의 말씀을 관한 내용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단어가 바로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 모두를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기도하는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나를 위해 기도하는 그 3가지 청원은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간구고,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는 것이고, 또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라는 3가지 청원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까 합니다. 우리가 이런 개인에 관한 청원 3가지를 살펴보기에 앞서 중요한 것이 또 있는데, 우리 다음으로 또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주시옵고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단 우리가 구한 모든 것에 대한 그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기도의 응답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나는 마음껏 기도할 수 있지만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나중에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 말씀을 개인적으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이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7절, 8절에 관한 내용이고요. 근데 이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9절과 10절에 대한 내용도 우리는 꼭 살펴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가 구하는 기도의 제목이 내 기준에서는 떡이고 생선이지만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기준에는 내가 구하는 기도가 떡이 아니라 돌이고 생선이 아니라 뱀이기 때문에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즉 기도는 내가 모든 것을 구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내가 구한 모든 것을 들어주시지만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받은 기도의 응답이 떡과 생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고 오늘 구할 세 가지 기도의 청원 이것을 항상 기억하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먼저 11절에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거겠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그게 아닙니다. 오늘이라는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11절부터 13절까지 이루어져 있는 개인의 청원 세 가지는 11절은 현재에 관한 기도, 그리고 12절은 과거, 그리고 13절은 미래에 대한 그러한 청원이라는 것을 우선 생각하고 이 말씀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는 나의 것을 기도할 때 현재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가 파악하고 또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라는 것이고 또한 그 필요가 채워졌을 때 우리는 과거를 거쳐오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지켜주셨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게 되고 또한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 또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청원 세 가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기도할 때 나를 살펴보며 하나님께 회개할 것이 있으면 먼저 회개하고 또한 내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달라 하는 것은 만약 우리에게 물질이 넉넉하거나 반면 우리에게 물질이 부족하거나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어렵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실 내가 가진 것이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의 삶이 나태해지거나 또한 교만해지거나 또한 우리가 거만해지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반면 물질이 없거나 부족하면 사실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되고 또 다른 사람은 가지고 있는 걸 내가 가지지 못하고 있어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가지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돈을 벌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 없다 핑계를 댈 수 있는 것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많거나 부족함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어렵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 하는 것은 우리에게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채우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 순간 오늘 이 현재를 최선을 다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죄된 모습을 돌아보고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때에 맞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 우리는 먼저 현재 나에게 필요한 그 일용할 양식을 채워달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12절을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말 그대로 해석하면 이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나에게 죄를 지은 자를 내가 용서하오니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라고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즉 내가 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먼저 선행되는 것이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만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신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거는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사실 누군가를 용서하고 누군가에게 용서를 받는다라는 것은 정말 쉽지 않고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원래부터가 성질이 고약하고 더럽기 때문에 누군가를 상처 주고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은 잘하지만 내 힘으로 누군가를 용서하고 또 누군가를
용서를 받는다라는 것은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를 용서한다 하지만 또 언젠가는 또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또 그 미워함이 반복되는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12절의 그 말씀이 가장 헷갈리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 그 죄사함의 은혜, 그것이 있어야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또한 내가 현재 짓고 있는 죄를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나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는 그러한 모습이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12절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세 번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것은 내가 구원을 받았거나 죄사함을 받았다고 해서 시험이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고 또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에게 그 시험은 날마다 새롭게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끝이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우리에는 사단이 주는 시험과 시련 속에서 우리는 정말 넘어질 때도 있고 쓰러질 때도 있고 우리가 힘들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있을 그 13절은 미래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앞으로 있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피할 수 없는 그 사단이 주는 시련과 시험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그 시험에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고 넘어뜨리려 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만나지 못하고 이 주기도문 두 번째 시간에 가지게 되는 것이 참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앞에서 보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이 너무나도 소망이 되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다만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고 오늘 우리가 배웠던 이 세 번째 기도 제목 뭐였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라는 그 현재적인 과거적인 미래적인 그런 모든 기도의 내용을 품고 있는 개인이 하나님께 구하는 세 가지 청원을 우리가 오늘 배운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 진짜 하나님 앞에 내가 필요한 것을 이 주기도문에 맞춰서 기도하고 또한 묵상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채워주신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그냥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이 믿음의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 하나님의 그 채워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이 주기도문으로 여러분이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도까지 또 어떻게 코로나 이 확진자가 많아진다면 한 번 더 온라인 드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확진자가 더 이상 없고 우리가 다음 주에는 꼭 하나님 앞에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바라며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이 주기도문 이번 한 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꼭 뵙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